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해서 오늘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기도하는 자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당장 급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때가 지난 것 같지만은 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량이 될 때에 응답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염려 걱정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갈망하였던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기대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티테디오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전히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또 재리의 유혹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뽑아주셔서 어떤 말씀인지 간에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또 가지를 뽑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풍족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뒤 좌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오늘날 신불신간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각종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 중풍병자들, 또 안진뱅이들, 또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들, 이들이 주님을 따랐던 목적은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을 고침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 중에 또 500여 명으로 그 무리의 수가 축소가 됩니다. 이 500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가 만난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500명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500명 중에 380명은 신앙의 회의로 인해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드실 때에 못자국도 보았을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발에 못자국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난 가시 면류관 자국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회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부활의 신앙이 쇠퇴해짐으로 인해서 380명은 예수님을 보았던 그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12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이들에게도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처자식이 있었고 모실 부모님이 있었고 챙겨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예루살렘 모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창설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또 7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신 바로 70명의 전도 대원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들 수 있습니다. 70명과 12명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70명은 일시적으로 선택받은 자요, 이 12명은 영원한 선택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명의 제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500여 문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다한 물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나머지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4사람 중에 3사람은 예수님께서 늘상
기도할 때에 함께 하셨던 기도의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3인방이었으며 예수님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발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 나름대로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들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고 또 이들을 중심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데리러 올라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빛났다. 그리고 1500여 년 전에 사람인 모세와 900여 년 전에 사람인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고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과 모세와 또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는 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류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곳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도 모리아 산이었고 정정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가 새롭게 역사를 시작한 곳은 바로 아라랏 산이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도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850명이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장소도 바로 갈멜 산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곳도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사를 완성하신 곳도 바로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앞의 명칭은 다 달랐지만은 산에서 일어난 바로 역사였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산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산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올라가지만은 끝까지 완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산행을 할 수 있고 등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산을 오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산을 오른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80세의 촌노였습니다. 저 미디안 변방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시떨기에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는 바로 산이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 속에 때 묻은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또한 구별된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디모데서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된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이비인비하신 거룩하고도 거룩한 사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삶의 현장이든 아니면 선교지든 아니면 예배하는 이 장소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저게 뭐가 거룩해, 그 땅이 뭐가 거룩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은 모두 다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내 자신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간에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히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3인방은 오늘 산에서 만났습니다. 1500년 전에 모세를 만났고 900여 년 전에 실존하였던,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던 엘리야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 혹은 현재, 미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와 또 현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영원한 시간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의 3인방은 하나님의 시간, 영혼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체험하다 보니 오늘 이 베드로가 그 감격에 겨워서 오늘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오늘 얼마나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했던 이 베드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지금 제안합니다. 그런데 누가 짓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세를 위해서,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뚝딱뚝딱 짓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신비를 체험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여기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역을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곳은 지금 변화산상 위가 아니라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귀신 들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천방지축 날뛰는 그 아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산 동네 아래가 제자들이 사역할 장소였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 문제없는 여기가 아닙니다. 문제없는 여기가 아니라 문제 많은 바로 거기 혹은 그곳,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동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평안하고 편리하고 또 문제가 없는, 기도 제목거리가 없는 그런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순종해서 갔을 때 내 목숨을 걸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는 바로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아파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일평생을 어쩌면은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장소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 해도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마귀가 이것을 틈 삼아서, 이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를 역이용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 받습니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 받은 바 은혜만 붙잡고 가정도 사업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 자매도 없이 또 성도들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받은 바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의 전후 상황을 쭉 요약하면은 너희가 아무리 이 변화산상에서 1500년 전에 너희가 마음에 그리던 모세, 900년 전에 너희가 그렸던 그 엘리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저 세상, 저 캠퍼스, 저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비한 체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바울처럼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요한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3층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일평생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의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만 주신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받은 그 자리에서 더욱더 무릎 꿇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겠구나.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오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등장하는 무익한 종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사회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변화산상에서 만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장차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은 뒤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은 사라집니다. 누가 사라졌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은 뒤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자들 눈에 비쳤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된 우리 모두는 율법이나 예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중딩, 우리 학생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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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괜히 이런 신문에 빠지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이고 죽었다. 안 하면 오늘 밤새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십시오. 예. 솔직히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신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음성보다도 더 크게 아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구원주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시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오늘 전도 여정을 떠나야 될 이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하였지만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은 여정 가운데 여행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필수 항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돈도 챙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옷도 몇 벌 챙겨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를 양식도 챙겨주면서 그래 너희 가면은 수고 많이 할 거야. 너희가 가는 그 사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야. 눈물의 길이야. 고생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두둑하게 평상시보다 채워주신다면은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2000년 뒤에 독자인 우리들도 마음이 훈훈할 겁니다. 역시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야. 역시 주님은 주님이시야.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도 오늘 독자인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도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동일하게 누가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70명의 전도대원들을 각각 2명 파송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오직 보내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정작 쳐 죽인 이 승리자의 손에는 이 적군을 죽인 그 당시에 필요한 전쟁에 가장 수용되는 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의 중요한 무기인 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이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칼 또 멋있는 그 창들 혹은 방패 단창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립니다. 즉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현장 부족한 것, 또 여러분 필요한 것들, 궁핍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부족한 것이 있느냐?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공급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장차 예수를 증거하고 전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증거해야 될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 중에 한 명이요 또 랍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곁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화산상에서 바로 제자들과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해야 된다. 주님은 오늘도 힘을 용기를 붙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모세도 엘리야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 눈에 보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환경도 보입니다. 때로는 사람도 보입니다. 사람들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환경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 거의 드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5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시력을, 나의 청력을, 또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다면, 앞에 사람이 아무리 내 앞에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바르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앞에 보여주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간에 그 말씀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저 신비한 체험 한두 번 하니까 여기가 지금 이 상황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늘 또 말씀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역지는 바로 산 위의 동네가 아니라 산 아래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산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곧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곧 기도의 제목이 많다는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많다는 것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필요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 제목 삼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바라보라 그렇게 오늘도 명령하시지만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마귀는 기도할 때에 자꾸만 사람도 보여줄 겁니다. 환경도 보여줄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말하고 속삭일 겁니다. 그때 오늘도 제자들이 오늘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